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4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4 그 9번째 시간,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다 같이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친한 친구가 옆에서 하는 것을 같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엄청 흥미를 가지게 되고, 나도 저거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거 뭐 의미 없고 뭐 하는 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 친구라는 저 놈의 새끼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게 여겨지더라도 그냥 친구와 놀듯이 내 친한 친구,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거를 하는 것 보니까 야, 나도 자꾸만
따라하고 싶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내가 관심이 없고 하기 싫은 처음에는 그런 일이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맛을 붙여서 하다 보면 묘한 거기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거기에 또한 물이 들고 빠져들어서 중독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묘한 매력에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색적인 매력에 그만 뿅 하고 빠져들어 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야, 좀 뭔가 허전한데 오늘은 좀 하나님이 내 친구가 그런 것 좀 하고 나자빠져 있지 않냐? 나자빠져 있지 않냐? 나도 좀 가서 엎슬리고 싶은데 찾아봐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오늘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겨? 그렇게 해서 예, 그것을 도리어 찾게 되어진다. 찾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아니라 참 가족지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분을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습득하고 체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오기만 하면 같이 어울려서 놀아줄 준비가 24시간 24시간 되어서 눈이 빠져라 우리가 있는 쪽만 향해 쳐다보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삶에서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를 따라서 즐겁고 신나는 일을 같이 하러 가듯이 같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같이 놀러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친근히 함께하고 함께 아빠와 놀듯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에 가듯이 자연적으로 그 우리가 모르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개념과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 중독되어지고 거기에 그만 사로잡혀서 금세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익숙해지고 친밀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기명기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번 붙들리고 맛을 들리게 되면 그런 이색적인 묘미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조매사 다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색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색적인 묘미와 즐거움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따라서 계속해서 놀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하나님은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개념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엄청나게 넓게 만들고 키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체득하고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준입니다. 전문가적인 그냥 뭐 조금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시간만 좀 보내면서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만 한 가지 찾아서 같이 하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뭐 어떤 취미 활동이나 어떤 것을 해도 좋아요. 어떤 것을 해도 좋아요. 그것을 하면서 뭐 음란하고 더럽고 뭐 불법적인 추잡스러운 그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건전한 취미 생활도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건전한 취미 생활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다 보면 이색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내가 굉장히 천국에서 가치가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간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한 번씩 알려주어요. 그렇게 네가 조금만 참고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네가 어떤 상을 받고 믿음의 단계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직책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을 조금만 더 보내면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성령님이 7, 8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와 직위에 올라가서 영원히 금마차, 은마차, 보석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라요. 내가 딱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를 보니까.
그러면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가속력을 받아가지고 막 10배, 20배 그렇게 침노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영광이 보이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이게 되고 믿음의 등수와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이 보이게 되니까 내 집을 좀 더 영화롭고 이 땅에서 조금만 참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어서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많이 남들보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직책을 받고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견뎌내고 맞붙어 싸울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재미와 즐거움이 붙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든지 취미활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셔와서 같이 거기에 끌어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끌어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이것이 효과가 나서 하늘나라에 내 집이 보이고 막 하늘나라의 상급이 보여서 침노해서 뚫고 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아무리 건전한 뭐 취미활동을 한다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마귀의 속임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세속적인 처음에는 건전한 걸로 하겠지. 이것 정도는 어떻겠나.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다음은 마귀가 그 사람을 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건전한 취미생활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 그런 취미활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귀의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거기다가 꼬라박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많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1시간 정도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물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것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1시간만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영성이거든요. 진정한 영성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취미활동,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3-4시간이라면 2-3시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활동 하시되 1시간만 하나님과 같이 취미활동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여러분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침노를 이룰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장시켜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개념의 즐거움 속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 수 있어서 삶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적용해 보면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 여가 활동을 1시간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보고 있으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같이 놀면서 내가 어떤 부담감이 없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삶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그것이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각하게 하시고 있는 그 개념이 삶에서 진정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여가 활동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여가 활동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 궁금해 왔던 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는 과연 어떻게 내가 삶에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그런 여가 활동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시간만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주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떠올려 줄 수가 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들, 호기심이 나는데 적용을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그거를 그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하나님과 같이 놀면서 이거를 실제 한번 해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마귀 사탄의 좀 속임에 의해서 좀 속았던 것 같구나.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것을 좀 걸러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런 여러분이 그 여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시험해보고 적용해 보면서 걸러내었던 그런 부분들의 걸림돌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제거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가 시간을 여러분이 활용을 함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제거되니까 어때요?
실제 여러분의 중요한 사회생활을 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그만큼 걸림돌이 없이 쭉쭉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추진하기가 쉽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만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음에서는 좀 떠오르는데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예, 이거는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호기심과 재미를 가지고 내 삶에 그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가 시간을 통해서 시험해보고 적용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그런 여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취미 활동을 하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신다면 그래서 형식적이고 모형만 내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총구를 열고 그 속에 있는 개념을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러한 그분의 개념에 의해 사로잡혀서 이끌리는 맛을 보게 된 사람은 결코 쉽사리 그 즐거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행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방법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A를 하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B를 하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얘는 지금 D나 E를 했을 때 행복할 것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보람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마음의 길이 어떻게 우리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어떠한 기질로 지어지고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보람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지름길을 통해서 거기에 금세 고생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진짜 찾고 갈구하는 즐거움과 행복은 내가 알지 못하는 등 뒤에서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무언가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 등 뒤에서 싹 이렇게 스며 올라오듯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어떤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보람이 싹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느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말로서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실 때야만이 인간은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보람을,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과 마음의 길로, 마음의 첩경, 가장 지름길로 하나님과 같이 좀 놀다 보면 어느새 금방 따라가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지의 그 시간에 이루어져 있었음을 발견하고 목도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들을 삶에서 항상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감히 세상의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개념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러한 참된 만족과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소망의 길에서부터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 본문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삶의 모든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바라는 대로 성취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보람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세상 무엇이 있어서 더 이상 가로막고 회방하고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은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에는 없는 삶의 보람과 참 만족과 행복과 희열을 항상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런 세상의 순간적인 이익과 잠깐 육신의 행복을 얻고 누리고자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평강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기는 선택을 어떻게 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싶은데, 그 마음먹은 대로 행복이 잘 되지 않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진정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려운 부분은 다리가 건지럽고 가려운데 자다가 남의 다리만 이렇게 우리가 건질고 있다면 어떻게 마음이 만족이 되고 시원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 마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수단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의 가려움증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 성령의 등을 긁어주는 성령의 효자손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효자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의 효자손만 하나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분이 가렵더라도 어디가 가렵더라도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성령의 효자손만 하나님께 하나 딱 받아 가지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령의 효자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건처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효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좀 놀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제작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작을 해 나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등을 긁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죠? 효자손. 눈에 보이는 등을 긁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효자손. 필요한 게 효자손이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등을 긁을 때에도 그 효자손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등을 긁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등을 긁을 수 있시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등을 긁는 그 효자손은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면서 스스로가 제작할 때에만
스스로가 제작할 때에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스스로가 제작할 때에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효자손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료가 뭡니까? 필요한 재료가 일단은 영적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나무 막대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 조각칼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조각칼. 그걸로 이제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게 뭐 사포라고 하나요? 사포라고 하나요? 저는 뭐 그런 목수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나무를 이렇게 밀어서 깎아가지고 손잡이도 만들고 등 끌개에 요 고리같이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등을 쏙 이렇게 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를 구부려서 조각하고 만들려면 이게 사포 같은 걸로 밀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공에서 보면. 그런 사포, 영적 사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거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육적인 그런 사포와 그런 조각칼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금 여기 침이 좀 묻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침이 안 보이시죠? 렌즈 부분이 아니라서 이건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네. 나중에 닦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포와 여러분 영적인 나무 막대기, 나무 몽둥이, 그리고 영적인 조각칼, 그 조각칼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것을 만들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각을 하고 그렇게 생성을 해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조각칼로 조각을 하고 사포로 문질러서 영적 효자손을 만들어서 가졌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려운 마음의 어떤 덩어리라도 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조각을 해서 영적 나무 몽둥이를 가공하고 사포로 밀어서 만들었으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거를 내 생각 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이러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현실에서 내가 손에 사포로 밀고 조각칼로 조각을 하듯이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현실인 것처럼 다루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과 놀이를 해볼 수 있다는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그리고 실제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지고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과 놀면서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뭐 효자손이면 효자손, 막대기로 칼을 만들었으면 칼,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실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면서 내가 마음의 생각으로 새기고 만들어 제작해 놓았던 그 장난감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이 실제 내가 만들어 놓은 영적 효자손, 영적 장난감 칼, 영적 나무 막대기의 칼,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의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겪을 수 있어야만 이것을 현실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영적인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매개체의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낱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뿌려주신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현실로 열매 맺고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그만 공상으로 거쳐버리고 마귀 사탄의 악한 새에게 다 쪼아 먹혀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내 마음에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구상한 것들을 현실로 이렇게 매개하고 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는 매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실로 그것을 적용이 되도록 현실에서 그러한 영적인 도구들이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매개체물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믿으면 현실로 그것이 도출되고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이것을 믿는 것을 정신 빠진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것이 더 쉽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의 상상으로 생각하고 공상했던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는 결코 믿거나 상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내가 만든 효자손을 현실의 내 마음을 긁는 도구로 영적인 내가 만든 나무 장난감 칼을 현실의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로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은 이것만 얘기하면 설교가 마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옆에 내가 눈에 보이는 친구를 껴차고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놀아버리면 돼요. 예, 참 쉽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내가 좀 관심이 있는 흥미로운 친구를 데렸다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좀 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현실의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잠깐 눈에 보이게 한 차원 줄여가지고
순간적인 그냥 그런 것으로 나타낸 게 이 3차원입니다. 3차원입니다. 그래서 4차원과 3차원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4차원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바로 이루어지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4차원은 3차원은 그거를 내가 직접 손으로 주무르고 눈으로 보고 막 만져가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이가 나는 거지. 결국에는 근본적인 모든 원리는 생각 속에서부터 현실로 도출이 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많이 아직까지 예수는 믿고 교회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고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놀아보지는 아직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놀았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이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손잡고 예수님하고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도 하나님 모시고 가고 처음에 첫사랑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첫사랑 첫 믿음을 다 까자먹어 버려서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주인이고 진짜 그 현실을 도출한 생각에 있는 그런 차원의 영적인 4차원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더 위주로 그것을 주축으로 살아가려고만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삶이 항상 곰핍하고 항상 위태롭고 항상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이거든요. 버거운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만 하면 그냥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4차원인 것입니다. 4차원인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우리는 나타난 것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 보려고 나타난 것 그것만 붙잡고 막 주무르고 막 만지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거를 통해서는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 4차원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바라는 게 동그라미인데 네모와 세모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딱딱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용광로도 없고 망치도 없는데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허황된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만 같이 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개념을 내 것으로 조금만 같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아직까지 눈으로 도출되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출을 해 나갈 수 있겠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세모와 동그라미의 모양을 현실에서 도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 원리를 내가 체득하고 터득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현실에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도출을 할 수 있겠네! 이런 것이 여러분이 바라보아지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연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찾고 추구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놀았을 때 하늘나라에 받게 되는 상급과 봉급, 다스리는 천사의 숫자, 다스리는 나라의 개수, 그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이냐,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내 집의 평수와 집을 금으로 지을 것이냐, 은으로 지을 것이냐, 대리석과 시멘트와 나무로 지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 중하게 그렇게 바라보아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 세상은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원한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자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요 표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까불면 실제 현상에서 얻어 터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얻어 터지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얻어 터지게 만들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얻어 터지게 만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4차원의 그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것을 가지고 3차원에 얻어 터지는 현상을 만들어서 실제 열매를 맺게 이루어 놓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마음의 생각의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지고 현실을 그렇게 빚어 만들어 나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전수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올시다.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내 생각을 현실로 도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통로만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를 현실로 바로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 여인이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자기의 열두에 피가 질질 빠져나와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고 흉측한 몰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믿음의 개념의 매개체를 하나님이 딱 갖다 주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내가 저 예수라는 분만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입겠네.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잠깐 실천했더니 진짜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아 뼈가 삭고 마음이 녹아내리던 그 깊은 열두의 혈루증이 근원이 말라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음을 입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의 유명한 장군으로 최고의 장군이요 왕을 측근해서 수종드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이 들어서 너무나 흉측한 몰골로
부부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고 있었다가 이스라엘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중풍병이 나음을 받을 중풍병이 아니고 문둥병이 나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요단강에 담그라고 와서 너희가 기도를 하고 예배 의식을 해서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수장인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안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종이 장군이여 저 선지자가 장군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장군이 순종을 했을 텐데 하물며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그것만 하면은 치료가 된다는데 한번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치료가 되면 그렇게 가볍게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물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순간에 치료받고 남을 입어서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씻겨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은 행복이라는 현실에서의 행복을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어도 결코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들어왔을 때 마음의 목이 갈급해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주는 우물의 물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수십 년을 네가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네 인생이 진짜 채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 샘물을 한번 마셔보지 않겠니?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행복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 설레임과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참 행복과 보람과 만족이 솟구쳐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것이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나만 장군처럼 골수에 깊이 박혀있는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행복이 없어서 비쩍 골아서 말라 데지는 것입니까? 그 근원을 마르게 하고 깨끗하게 현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매개체, 매개물은 이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임을 믿습니까? 실제 여러분 인정하고 믿습니까? 마음속에서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나만 장군처럼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진짜 현실에서 인정하고 부여잡을 수만 있다면 혈루증 여인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현실의 매개물로 도출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움켜쥐게 되고 남은 평생에 누리고 살다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공로, 흘리신 피, 찢어주시는 살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찢어진 것이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마음속에 이 순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의 피를 가져와라. 내 아들의 살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줄게. 이 말씀대로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을 꺾고 내 뜻과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고 진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그 믿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목숨 딱 걸고 아버지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던 그 근원의 문제에 근원이 싹 다 말라버리고 순간의 행복을 얻고 순간의 치료를 얻고 순간의 만족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남은 평생에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에 생각은 있는데 입으로 잘 표출이 되지 않아서 좀 고생스러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4차원의 원리를 3차원으로 좀 도출을 해서 그냥 그림자로 형식과 표상으로 도출해 놓은 것일 뿐이니 마음속에서 내가 그것을 현실로 내가 품고 있는 소망과 소원을 현실로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생각과 열망을 현실로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현실에 있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살찌짐과 예수님의 못 박혀 처절하게 몸과 살을 다 찢어 죽어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무런 죄가 없다. 깨끗하고 의롭게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하오니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하오니 내 문제 좀 치료해주세요. 그러하오니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을 때야만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그 제사와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삶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진짜 내가 바라는 것으로 도출하여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고 진심으로 마음의 칼을 대어서 할례를 행하여 찢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를 진짜로 나를 위한 죽음으로 진실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내 마음의 100%의 진심 어린 믿음을 제공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는 확고부동하고 요지부동이 없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혈루증 여인처럼 나만 장군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예수의 피 뿌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에 정말 돌아온 당자처럼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 참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